다 같이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새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자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어떤 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지요. 1절에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럽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것들을 밝히고 있지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감의 이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라 계시를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여정은 자신의 힘과 어떤 자신의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오늘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오늘 분명하게 자신의 계획이고 자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를 따라갔고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어떤 모양을 보여주냐면 수동적인 모양으로, 그러나 그 수동적인 모양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오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오늘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양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오늘 그것들 안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따라 수동적인 모양으로 오늘 자신의 인생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신에 대한 마음들을 오늘 다 받고 그것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력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9절에서도 본 것처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겠죠. 오늘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둥같이 여겨졌던 하나님의 큰 사도였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해 왔던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자랑하거나 의시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오늘 이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전해왔던 복음에 대한 것들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죠. 오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오늘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오늘 진정한 복음이었고 그 진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유력한 자들, 오늘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그 권위 앞에 세워져 있던 지도자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보임으로 인하여 확증 얻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는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유력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자신이 전하였던 것들을 확인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진리가 오늘 헛된 것들이 아니고 오늘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증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3절에 갑자기 이 헬라인 디도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오늘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왜 거론하는가? 오늘 이 4절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이지요. 4절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은 뭐라고 전하였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전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들을 전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만 오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걸 대척점에다 두는데 오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이 성도의 모양은 율법을 따라 오늘 무엇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아야 하는가, 오늘 무엇 안에서 오늘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누려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자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냐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이라는 걸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앞뒤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오늘 날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고민을 끝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뻐하시고 이것들은 기뻐하시지 않는구나에 대한 구별로 율법을 지켜내는 것, 아주 아름다운 모양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양으로만 이 구원을 전한다면 우린 날마다 고민하게 되겠죠. 무엇을 고민하게 됩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날마다 고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오늘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오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날마다 이 고민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까? 율법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에 대한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3절에 이 헬라인 디도에 대한 할례의 문제를 꺼내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율법에는 분명히 할례를 받으라 하였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디도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율법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키워가고 있고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디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형제들의 그 현혹 앞에, 미혹 앞에 오늘 속지 말자. 오늘 그 종노릇이라는 것 앞에서 오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너희가 들었던 이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에게 들었던 이 복음과 오늘 이 바울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확증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한다 그러죠. 오늘 바울이 자기의 그 동료들과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한시도 이 거짓 형제들의 이 거짓 복음, 유사한 복음 앞에서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해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하는 것들을 내보이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나의 이 믿음,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여주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주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대상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나의 발걸음이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요.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맬 수 없습니다. 나를 종노릇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기에 오늘 나는 여전히 자유합니다. 오늘 거짓 교사가 들어와 유사한 복음을 전하지만 난 거기에 마음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들에게 진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가 들어와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이냐면 아주 유사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180도 달랐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가 전하는 복음은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만큼 아주 유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요.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럽니다. 오늘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오늘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더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고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천국에 가고 오늘 상급을 얻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유력한 자들도 우리에게 이 의무라는 것을 더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자신의 사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증명하고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한번 부르셔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력한 자들을 빗대어서 계속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이 복음의 전함을 오늘 증명하고 오늘 공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당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요거죠. 뭐라고 합니까?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유력하든 유력하지 않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력하든 유력하지 않든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계 안에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 안에서 유력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것들을 변론하는 중입니다. 오늘 바울은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에게는 이 유력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부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보니
바울은 이 유력자 앞에서 무언가 계속 약간 굽신거리는 것 같은 느낌. 오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엄밀히 살펴보면, 면밀하게 본다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유력한 자들 앞에서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힘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유력자들과 사사로이 논쟁하고 오늘 변론하는 중이에요. 오늘 자신의 전한 것들을 이 유력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의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 오늘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복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의무를 더한 것 없다. 그렇지만 이 유력한 이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들의 힘이라는 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 앞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라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같고,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유력자와 오늘 나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도가 더 큰 사도이고 어떤 사도는 좀 작은 사도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 똑같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똑같고 오늘 같이 여기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같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역할의 모양의 다름이라는 거죠. 여기 9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역할을 한다면 오늘 참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양만 다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목사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다른 성도님들은 각자의 역할 안에서 각자의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높고 누구는 낮고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그림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이 바울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자신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유력이다라고 말했던 힘, 권력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이 율법과 은혜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오늘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오늘 생각했던 것, 묵상했던 것 딱 하나, 다른 것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힘 앞에서 굴복하고 힘의 논리 앞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같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렸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아름답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멋진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분량 따라, 오늘 그 직분의 역할에 따라, 은사에 따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고민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에 오늘 그 앞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는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한 성령 안에 세우셨으니 은사에 따라 오늘 그 직분을 맡기시고 역할을 주셨는데 가장 멋진 그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력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그 모든 순서와 절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청빙위원회가 세워졌을 그때에 하나님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고민하며 아버지께 무릎 꿇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예배하는 모양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외롭게 두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힘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인 줄 알았는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 앞에, 힘의 논리 앞에 굴복하고 오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율법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그 모습 속에 아름다운 율법의 지킴이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이 담임 목사님의 청빙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이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시간들로 인하여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들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겸손함과 낮아짐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 세상의 논리에 따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는 자들 되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나타날 그때에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것이며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 오늘 애쓰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갈망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 아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은혜 동일하게 느끼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 받게 하셔서 오늘 그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따라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마음은 원이지만 오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맛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마음 하나님이 아셔서 오늘 매 순간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이요 은혜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습과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의 모양이요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줄로 알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양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고 오늘 기도 제목을 꺼낼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연약함과 오늘 삶의 각박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찾아가 주셔서 오늘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 얻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주님께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